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아이가 아이를 낳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나이 드신 분들은 갖게 됩니다. 보니까 아직 아이인데 또 아이를 낳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자신을 봐도 여전히 예수님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들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거 뭐 어린이라고 설교하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늙은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쪽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뭐 다 컸고 이제는 어린이 주일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럴 줄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가 다 어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꼬마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빠, 뭘 먹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커피 먹을 때는 왜 안 해? 그러니까 그건 건더기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죽이나 국을 먹을 때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래, 찔끔하면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지식이 전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기 때문에 참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매사를 바르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서 집을 나간 아이들을 조사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 부모하고 관계 때문에 집을 떠난다, 그런 글을 연구 결과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바르게 잘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밥만 먹여서 학교 보내면은 제대로 컸어요. 학교 가서도 뭘 잘 배우고, 또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형들한테 눈치껏 배워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학교도 책임성 있게 사람됨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학교를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이들도 별로 뭐 많지를 않아서 뭐 형이 이끌어주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가운데 세상은 굉장히 많은 그 유혹이, 너무나도 옛날보다는 강렬한 유혹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또 잘못된 데 접하기가 그야말로 너무나도 쉬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큰 위기 속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하고, 교회만 갖고 결코 아이를 또 바로 키울 수가 없는데, 교회와 가정이, 교회라고 보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좀 이상한 교회도 하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닐 테고, 꾸준히 교회도 새로워지고 발전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모범을 보여줘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을 넘어서 이 지구를 채우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시에 같이 참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꿈을 꾸신 건데, 사단의 역사 속에 그것이 깨트려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마귀를 패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역사인데 그 일은 이미 치러버리셨죠. 이미 다 이루어져버렸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셔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빛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세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어둠은 죄가 바로 어둠인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밝게 살아야만 정상이고 행복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었을 때 사랑 때문에 지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서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은 더 커지고 깊어지는데 아끼면 아낄수록 사랑이 찌부러들어서 병든 심령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어디서 그들을 가지고 모르고 방황하고 허무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참 멸망에 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하시고 영이 거듭나서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고백하고 또 그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일을 내가 다 이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나가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자식들에게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 사명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대충 뭐 그러면 하면 좋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야 될 사명감이 있고 우리의 자식의 자식까지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우리가 사명의식을 깨닫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산업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잘할 때 태열매가 상급이 되는 하나님이 상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거. 때로는 자식이 눈물 흘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지만은 잘 견디고 참고 잘 키우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만만치 않죠. 왜? 사단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러나 거기에 지지 않고 더 기도하고 내게 준 사명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자녀가 결국은 상급이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늘 깨달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자식을
사명으로 키우고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을 바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는데 잘못 살아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게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잘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을 키울 때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를 바로 알아야 사명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치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이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빛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복음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에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그 어둠이, 잘못되는 그런 종교와 그런 주의가 들어가면은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고,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음으로 만들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게 어둠의 세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작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빛의 나라 안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빛의 나라로서 나아가고 이 세상에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대한민국도 빛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뜨겁게 믿는 나라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목할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 하나의 빛의 나라에 속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끼리 이 미국과 한국은 겉모양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은혜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자라게 되고 70년, 80년대에 기적같이 부흥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이 지나면서 200만이 1000만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러나 북한은 정반대입니다. 어둠의 나라예요. 무신론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젖어있는 공산주의자들이지만 그것을 변질해가지고 주체 사상이라는 하나의 종교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캄캄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자유하게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많은 고통을 발휘한 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끼리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리아, 친합니다. 김정은이 시리아하고 이게 어둠의 나라끼리 친한 겁니다. 이란 아주 친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수년 전에 이란의 핵무기 만드는 걸 도우다가 이스라엘에서 공격할 때 그때 북한 핵과학자들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입 쫙 닫고 있는 거죠. 죽었어요.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는 어둠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들어가면은 여자들은 그야말로 형편없이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겁니다. 그는 두려움과 진정한 종교가 아니, 완전히 기독교적인 요소도 갖고 있어서 완전히 짝퉁으로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유가 없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는 그냥 사람을 그냥 자기 종교를 안 믿으면 그냥 죽이는 게 자기들의 법이에요. 죽입니다. 샤리아 법으로 온 세계를 그냥 그 통치 안에 넣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 극단주의 근본주의자들이 지하들을 조직해서 나서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종교 자체가 그런 겁니다. 거기는 뭐 그야말로 열심히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믿도록 하고 안 믿으면 그냥 죽여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럼 그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합니다. 기독교는 믿어야 되지만은 안 믿는다 해서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종교 자유를 다 주고 그러나 믿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나가는 여기는 자유와 빛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눌려있는 그 수많은 아랍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게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우리가 빛의 나라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잘못 태어나서 그 세뇌돼 가지고 그게 묶여서 비참하게 되는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딱 보면은 딱 나눠져 있어요. 중국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나라지만은 그 안에는 약 1억의 크리스찬들이 또 있어요. 이 어둠의 나라에서 그들은 핍박과 고통받으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빛의 나라지만은 여기에 또 잘못된 어둠의 세력들이 막 있어서 이 빛의 나라를 흔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나가는 거죠. 유럽, 서유럽은 다 이미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출산율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은 기하급수로 들어가는 가운데 몇 년 뒤에 하면 그냥 이슬람 공화국이 되어버리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서유럽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가운데서 빛과 어둠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이런 가운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식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의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더 새롭게 부흥시키는 데 소임맞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빛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니 도와서 교회가 더 새로운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받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부조가 있고 해서 공격받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한 거는 사단이가 교회를 지금 막고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사단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막고 있고 남한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도우고 기도해서 남한이 빛의 나라도 강력하게 성장하면서 이 강력한 복음의 힘이 북한을 뒤엎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변화되어 주께로 나오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남북이 빛의 나라로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의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아차를 사라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강하게 생각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전할 시간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기아, 코리아, 이스라엘, 아메리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의 나라는 빛의 나라끼리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빛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믿는 사람이 아주 적죠. 한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유대교회,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모르고 있지만은 이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은 지금 눈을 닫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 속에 진정한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26절 때문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온 나라가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뭐 한 명 두면 전체라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성경 그만 내려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되면 그냥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데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걸 못 믿게 되면 그 말이 됩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죽어서 때가 되면 부활되는 믿으면서 사랑하셔서 택해서 수많은 역사를 이끈 그 민족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는 못 믿게 되는 거 무슨 말이에요?
강 같은 눈이 뜨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기적 같은 국가로 이미 등장했잖아요.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군을 박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기독교 국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군받게 되는 그날이 오고 그들이 믿게 될 때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사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차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코리아와 이스라엘과 아메리카 빛의 나라들로서 힘을 합쳐서 그 이슬람 그 무지몽만 그 사단의 역사에 붙들려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그 수많은 여자들,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이 빛의 나라에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무슬림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많은 피가 흘려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의 그 피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목뱀을 바를 자가 많다 그러고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찾는 왕이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뱀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 물론 애처롭고 불쌍하고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다시는 그날이 왕노릇 하는 게 아예 보장돼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좀 빨리 죽었다 해서 아쉽습니까? 삶을 얼마나 더 삽니까? 마지막에 그냥 죽고 싶어도 잘 못 죽고 꼬랑꼬랑해서 아파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낫죠. 그냥. 여러분,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놀라운 구원의 복음 역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서유럽을 우리가 기대를 못합니다. 한때는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나라들이잖아요. 복음으로. 근데 지금은 기대를 못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커나가는. 여러분, 무슬림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건져야 하나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 자체는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미국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지켜서 빛의 나라로서 우리가 살아야 전 세계에 고통받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그래서 이 빛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가운데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의 수가 참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시키고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 가진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나 받은 거 있는 거야. 내가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걸 들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남이 못 듣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부좀 사업 좀 잘 되고 이런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 못 듣는 사람에 비하면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가슴은 뜨겁고 이게 천배 백배도 훨씬 축복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은 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는 나라. 전 세계 두 번째로 성사를 많이 파송할 뿐만 아니라 인구 비례로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가 그렇게도 선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참 하나님께서 곳곳에 선교사들 어려움 속에서 빛의 나라 확장시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좀 지원 좀 하다가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선교하다가 또 힘없이 선교를 놓는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또 일어나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지금 유물론적으로 세워졌던 나라는 다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기독교 국가로 왕세했던 나라들도 퇴폐되고 있고, 너무 믿다가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또 태폐풍조가 불어서 또 무력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서 이 미국이 실질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우리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북한을 복음으로 해방시켜서 복음으로 자유평화 통일을 시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견뎌내는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거의 순교적인 차원에서 믿으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더불어서 중국의 또한 핍박 속에 잘 열심히 있는 그 성도와 더불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자식들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서 어느 방면 무슨 탈란트가 뭘 하든지 기본적으로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서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각 방면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심어줘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이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이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되라는 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 예배드리고 그 감동 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젊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더 깊이 더 넓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뻐지죠. 이뻐진다고요. 아주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아주 인상이 고약했는데요, 방학 때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예뻐졌어요.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걸 예뻐졌다는 걸 알고 맨날 인상 쓰던 애가 이상하게 변했다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라 할 정도로 예뻐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이뻐져요. 마음이 이뻐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다 사랑하면은. 그리고 사랑하면 삶에 의욕이 생겨요. 참 사랑하면은 조용히 걸어다니기 어렵습니다. 액색이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녀. 근데 그 사랑이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나이가 들고 오래 믿으면은 그 사랑이 주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 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문득문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삶 속에 묻어나잖아요. 자식을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지.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랑을 깨달아 나가도록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긴 하셨는데 그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런 자식들로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함께 있을 때 많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사랑을 많이 받고 나누면 나눌수록 인생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사랑을 딴 거는 좀 아끼더라도 사랑을 나누는 건 아낄 필요가 없어요. 아낄수록 사랑이 줄어들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주면 줄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수련회 가도 그거잖아요. 딴 거 아닙니다. 영성수련회가 많이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베풀면은 거기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상처가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사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최고의 학교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교는 행복한 가정, 사랑 있는 가정.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세상에 나와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랑 때문에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인간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결국은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 눈치껏 요령껏 그런 인간관계 아니라 진실로 인간관계를 잘할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관계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이 어느 방면에 나가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를 참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김의 삶을 살고 다 말씀을 가까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 교제해보면 해볼수록 뭔가가 은혜가 되고 사랑이 생기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람, 교제하고 그러면서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어느 방면에 가도 최고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말을 한마디를 딱 얘기하면 뭐죠? 수레바퀴 삶을 열심히 살면 어디 가다 놔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성공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살아내면서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를. 안 그러면 자식들도 혼란이 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은 또 저렇게 얘기했다가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도대체 뭐야? 얘가 헷갈려요. 야, 이놈아, 시험 때인데 교회도 좋지만은 시험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라. 교회는 좀 쉬어라. 그러면 거기서 그 믿음이 나오잖아요. 시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시험 하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 나가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믿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 길을 다 열어주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새겨주면 그 아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관심들이 많습니까? 보면은. 그런데 그 관심이라는 게 세상 방법으로 하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자식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다 남하는 거 보고 막 경제적으로 막 저렇게 하면 좋구나, 나도 해야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정해야 돼. 내가 세상적인 아이를 키울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키울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키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당장은 뭐 세상적으로 키우면 뭐 공부도 조금 더 잘하고 뭐 조금 더 잘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 다
하나님이 책임주시면은 시간에 가면 놀라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식들로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부모들하고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때는 같이 가거든요. 동네 마을 사람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근데 뭐 혼자 뭐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한참 가다가 돌아오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있냐? 얼마나 찾았는데. 그랬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생뚱맞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교회를. 조만한 일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회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무슨 율법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이 잘 봐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는 안 해도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요. 가난한 가정에 여자 집사람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참 새끼 제대로 미기도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키우니까 다 흐들려고 행상을 하고 막 키웁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와서는 아이들을 새벽에 다 깨놓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는 새끼밥도 못 먹어서 야간인데 잘 사는 부잣집 위에서 먼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건져달라고. 이 어머니가. 그래 아이들은 좀 마음이 좀 상한 거야.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저렇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냐. 그리고 또 그 집에 아이 병들었다고 어디 아프다고 또 막 기도를 하고. 그래 자식의 마음도 이게 새벽부터 깨어놓고 이게 지금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데 부잣집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명박이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명박이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명박 해도 무섭죠, 그죠? 네. 판단하죠. 대통령으로 잘했니 못했니.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적입니다. 기적. 새끼밥도 못 먹고 학비를 못 내서 물로 배를 채우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대한 현대 건설의 회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똑똑해서 된 거겠어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도 많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딴 기도 다 하고 막판에 우리 명박이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해달라는 그 기도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신앙의 실체를 붙들고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와서 눈물 흘리면서 야 네가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잘해라. 잘해라. 그런 어머니, 그런 신앙, 순수한 신앙.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팍 세뇌시켜 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명을 심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대로 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시대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를 심어서 우리가 서임을 받아도 시대 속에 서임을 받는 것이 시대를 넘어서서 뭘 서임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 속에 각 방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상을 기뻐하시는 그런 자식들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이 그리고 자식의 자식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미국을 축복하시고 한국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여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그 나라에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